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주시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위로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환난이 십자가라면 최고의 위로는 부활인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까이에 와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이 두 부류는 대조적이죠. 아말렉 족속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몹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알고 그들을 공격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미디안 제사장은 그 정반대로 지쳐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를 가져다 준 좋은 친구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당신 백성들에게 대적과 친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 같은 이 대적도 붙여주시지만 그와 함께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좋은 친구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대적만 있으면 안 그래도 힘든 이 광야길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힘이 되는 친구도 꼭 함께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과 힘이 되는 친구가 함께 있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옆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옆에 있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과 우리가 잘 싸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이 좋은 친구는 우리가 잘 알아보고 잘 영접해서 정말 믿음이 자라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의 믿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2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여기서는 이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호밥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런데 정확히는 그 호밥은 처남이에요. 모세의 처남이 장인과 처남은 같은 단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처남인데 이렇게 장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도 좀 있는데, 하여튼 그건 처남입니다. 그러니까 르우엘, 이드로 이 두 이름인데 그 중에 이드로라는 이름이 더 자주 쓰이는 이름이에요. 2장에 보면 이제 이드로가 누군지 이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쳐 나왔을 때 도망자여 나그네였던 그를 친절하게 영접해주고 또 자기 사위로 삼았던 사람이 이제 이 이드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미디안 제사장은 당시에는 각 민족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였던 겁니다. 그가 이제 미디안 제사장임에도 그런 다른 제사장과 달리 나그네에게 관대했던 겁니다. 보통 제사장들은요, 나그네, 외부인들, 외국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기고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미디안 제사장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나그네를 관대하게 대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시편 146편 9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그 이드로가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애굽에서 모세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 지나가는 상인들로부터 들었겠죠. 상인들부터 이제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 9장 16절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여기 너는 애굽 왕 바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 왕으로 세우신 건 그에게 완악한 애굽을 심판하고 거기서 당신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어요. 애굽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를 최초로 보여주는 자가 이드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올 모든 자들, 우리까지 포함, 우리도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 그 심판과 구원의 그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소문만 듣고서는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은 소문을 듣고 안 나와요. 소문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이게 교만한 자들의 반응이죠. 절대 소문만 듣고 안 나옵니다. 말씀만 듣고 안 나옵니다. 그걸 대표해서 보여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였잖아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동료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이게 도마의 반응이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 못 박힌 것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어. 이게 도마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실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이 자기를 내려놓는 이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 도마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교만함, 완악함인 겁니다. 이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9절이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될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말씀만 듣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이게 보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복됩니까?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지 못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믿음은. 그래서 겸손함으로 소문만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드로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드로는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는데 혼자가 아니라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함께 찾아옵니다. 그게 2절의 4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사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미디안에서 이제 40년간 살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가족과 함께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간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려보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 돌려보냈는지. 근데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사건 때, 이 사건을 겪고 가족들이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봅니다. 출애굽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기를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 24절 이하에 할례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려던,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려 한 이 사건, 이 사건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요, 앞에 나오는 22절, 23절과 연결해서 장차 있을 애굽의 장자에 대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장자된 표, 그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이게 언약 백성된 표거든요, 할례를.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 백성된 표. 이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장자된 표로 주신 이 할례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에 대한 이 십보라의 효모감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후자로 보는 십보라의 효모감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는 데는 그 핵심 단어가 피난편이라는 거야. 피난편. 그러니까 십보라가 아들에게 이제 돌칼로 할례를 행해서 그 포피를 모세의 발은 이제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식기에 갖다 대고는 경멸조로, 십보라가 지금 경멸조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다. 이 말은 피를 좋아하는 남편, 피를 부르는 남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멸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 나의 피난편이다. 당시 미디안은요, 피를 흘리는 할례를 야만적인 것으로 보고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십보라도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로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 당연히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십보라가 강력하게 만류하고, 또 그가 또 미디안에서 살면서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 십보라가 그렇게 극구 만류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정체성이 약해지니까 꼭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덜했던 거겠죠.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 히브리인, 곧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했던 때인 거죠, 지금. 그리고 그 표가 뭐예요? 그게 할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 했거나,
여기서는 모세를,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는 모세를 죽이려 한 것처럼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모호합니다. 이게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인지 아니면 모세 아들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게르솜을 죽이려 한 것인지 좀 모호해요. 원래 원문에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모세를 죽이려 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시키지 않은 모세를 또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게르솜을 죽이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는 이게 할례 때문임을 알아차린 십보라가 이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겪으면서 십보라가 충격받은 겁니다. 할례 때문에 자기 남편 아니면 자기 아들을 죽이려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걸 겪고는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십보라는 아직 믿음이 연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은 모세와 함께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믿음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보라는.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그로 인해서 그 아들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모세는요, 아들들을 낳고서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게르솜. 게르솜이라는 이 말은 단어 기억하면 거기서 나그네가 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름인 것이고,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에게서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이름이 엘리에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그네로 살던 그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랍게 구원해 주심을 고백하는 이 모세의 신앙을 담고 있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구원 사역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놀랍게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인 보양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인 보양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담겨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믿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모세가. 그가 이 이름을 지으면서 분명히 그는 아들들의 믿음이 잘 자라주길 바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이 잘 자라주기를 바랬을 텐데,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잘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에 그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그의 후손이 딱 한 번 부정적인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건요, 그들의 믿음이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아론의 아들과 후손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성경에서 그들의 믿음이 두각을 드러낸 것과는 대조적인 겁니다. 아론과 모세 대조적으로 나와요. 후손들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자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와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야기예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된 데 반해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이 요나단은 우상을 섬기는 단 지파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민수기 25장과 사사기 8장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나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으니라. 이게 비나스 이야기예요. 아론의 손자 비나스 이야기. 그 정반대 이야기가 모세의 손자 이야기예요.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이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론의 손자,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반면에 모세의 후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돕는 그들의 제사장이 되는 이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에 비해서 모세의 아들들의 믿음이 좋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 아들들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그들이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현장, 그 출애굽 여정에 그들이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볼 수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왜 그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십보라가 그들을 데리고 미디안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출애굽이 여정이 일어나는,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이 십보라와 그 아들들이 미디안으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인도해, 이 엄청난 능력들을 무수히 많이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한 번도 모세의 아들들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거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믿음이 자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듣고 볼 수 있는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듣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고농축되어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가장 많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장, 이게 출애굽 여정이잖아요. 마치 이건요, 신약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듣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날 하루만 5,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출애굽의 여정이었고, 신약에서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때였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듣고 볼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출애굽 여정이었는데 그게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모세의 믿음을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듣고 볼 수 있는 현장에 함께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듣고 볼 수 있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듣고 볼 수 있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결국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있는 현장에 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 여정이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정도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우리가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예요? 그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제도가 있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주일 예배만큼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현장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면, 우리 주일 예배만큼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그런 현장 없어요. 주일 예배가 제대로 성령이 역사하지는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장소, 그래서 수련회를 가고, 그래서 또 다른 뭐 이렇게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수련회에서라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라도 가서라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살아있는 현장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정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볼 수 있는 그 현장을 정말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놓쳐버린 이 현장,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현장, 이걸 간절히 사모하고, 이걸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던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너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너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에 진쳤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렙산. 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이르러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은 시내 산이 포함되어 있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산인 이 시내 산이 포함되어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반석을 치자 물이 강같이 쏟아져 나온 그게 어디예요? 호렙산 반석이었죠. 호렙산 바위, 호렙산 반석. 그러니까 그곳에 가까운 곳에 지금 진을 치고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곳에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이드로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왔다라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모세는 나가서 절하고 그와 입 맞추고 또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깍듯이 그를 영접하죠. 그렇게 문안하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광야길에서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일을 모세가 장인에게 다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말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꽤 많은. 모르긴 몰라도 이 십보라와 그 아들들은요, 듣다가 지루해서 중간에 나갔을지도 몰라요.
아마 긴 시간 동안 아마 이걸 이제 서로 막 모세와 막 이들로는 막 너무 좋아서 듣고 있는데 10%막 두 아들들은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얘기들이 막 긴 시간 동안 이걸 다 막 듣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흥분해서 막 얘기했을 것이고, 이도로는 그 이야기에 심취되어서 시간 가는 줄 보고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 이도로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걸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을 듣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막 너무 막 좋아서 잘 아마 이도로는 후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길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표정이 듣기 싫은 표정하면 멈춰설 텐데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막 너무 좋아하니까 막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야. 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걸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미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속에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겉으로도 그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 자세히 듣고는 이렇게 반응했다고 그러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반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이 모세의 말을 그렇게 기쁘게 참 귀담아 참 경청하면서 잘 들은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믿음의 첫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기뻐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영역에 대해서는 별로 듣기 싫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른 얘기 듣더라도 그게 더 막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고 그걸 더 사모하고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듣기를 즐겨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좋아합니까? 사모합니까?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사모합니까? 제가 매주마다 들려주는 게 십자가 부활의 얘기인데 그걸 사모하시나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모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걸 기뻐하고 사모해야 이게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뻐하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이도로가 기뻐하고는 두 번째 반응으로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알아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찬송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 이게 뭐?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 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예배와 찬송을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건 하나님을 잘 높여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찬송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잘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잘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잘 내놓을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 결정적인, 우리의 믿음에서 결정적인 게 믿음의 고백인데,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를 기뻐하고 그분을 잘 예배하고 그분을 잘 찬송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잘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찬송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얘기를 듣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뭘 알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신 최고의 신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시에 고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당시에는요, 다신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신이 있다고 그랬죠. 믿는 신.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당시에는. 그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냐면 그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걸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으로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을 만유의 주로 믿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로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은요,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크신 분, 곧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그분만을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크신 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그분을 굳게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드로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신을 섬기던 그가 이제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들으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한 말씀을 풍성하게 들으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았대. 우리도 들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말씀을 풍성히 들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유일한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은 어디서 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그분이 만유해 주심, 그들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해 주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좀 풍성히 좀 잘 들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에 대한 말씀을 좀 풍성히 잘 들으시고 그분이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심을, 그분이 만유해 주심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분을 잘 의지함으로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드로는요, 이 믿음을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물은요,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희생제물은 피 흘림의 대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고 대속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드로와 함께 떡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걸 축하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모세, 그 아론과 그 모든 장로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걸 축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빽이 하나님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녀들이에요. 누구 통제도 안 받습니다. 아버지께 자기게 되는 게 그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이 말씀들을 잘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자, 모든 신보다 크신 분으로 만유의 주로 그분을 제대로 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이게 번제물이에요. 그리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게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곧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 그건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인데, 이걸 깊이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풍성히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도로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게 부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을 가져다 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우리도 부활했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당신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내가 부활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주세요. 그걸 사실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자,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강, 부활의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잘 듣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듣고 믿을 수 있는 절의 기회인 거예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크신 분, 그것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로 잘 알아보고 잘 믿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신보다 크신 분,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그냥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로 살아났다는 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게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죽음을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사망인데 그 가장 강력한 세상의 통치자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을 만유의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땅,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이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로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큰 힘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이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크신 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로 우리가 잘 알아보고 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잘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잘 깨닫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잘 보내므로 아버지와 부활절에 주여 정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와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